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 최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이 선언 안에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 양심은 늘 쉬지 않고 증언하기 때문에 사람은 속여도 양심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심을 짓고 우리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추상 같은 성령 우리를 스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척해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은 정죄함이 없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에 선포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단순히 심리적인 나름대로 위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이 우리를 눌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신음하거든요. 바로 이 최대 최고의 적인 이 죽음의 저주를 해방시켰다는 것. 그 존재가 확 36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속할 것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성령하심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고 더 이상 두려움에 처해서 살아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됐다. 그런데 이 자녀됨과 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려면요, 그게 자녀로서의 습관이 되고 신앙이 경륜이 쌓여야 되는데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고 나서 모든 게 다 제대로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 해방됨과 자유함이 내게 온전히 각인돼서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까지도 그런 잔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해방을 얻은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그 잔재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8장 앞에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또 속에 내 다른 자아가 나를 막 잡아당기니까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죽을 맛이거든요.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노년에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평생 싸운 것이죠.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요즘 육신의 소유를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주도적인 삶에서 영주도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평생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채무자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빚 같은 세상의 빚은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집에 린이 걸리고 갚을 때까지 고생하면 못 갚으면 계속 이자가 붙어요. 우리가 진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결코 갚을 수 없길래 은혜 앞에 날마다 더 나은 존재로 감사하고 헌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했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엄청난 그 자기의 빚을 임금에게 탕감받았는데 길 가다가 자기의 빚진 그 자기 친구 멱살을 잡고 얼마 안 되면 갚으라고 난리쳤을 때 왕에게 불려가지고 네 빚 다 갚을 때까지 못 빠져나간다. 자기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는 걸 모를 땐 남의 빚이 보이는 거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처럼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은혜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진짜 깊이 깨닫는 평생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은혜에 대한 사랑의 보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천차만별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육의 욕망으로 가는 사람, 매일 흔들리고 매일 되풀이하고 매일 후회하고 안 그러지만 또 하고. 그래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신학은 일종의 승률 게임과 같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의 강팀이 매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 했을 때 윈과 로스가 윈이 많을 때 이건 이긴 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승률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두에 서는 거죠. 패배 흔적도 많이 있어요. 우리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죠. 유혹에 흔들리고, 그러나 영의 소욕할 때는 스스로의 자기를 깎는 걸 계속 노력을 강구할 때 승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어제보다 좀 낫구나. 자꾸 나아지는 거죠. 계속 흔들리는 자녀도 있지만 예전엔 쉽게 무너졌던 유혹 앞에서 이제는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게 되고 죄의 경계에 아주 안살아서 아주 이 줄타기라는 사람이세요. 또 하나님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안전지대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자녀인데 엉망으로 사는 자녀가 있고 흔드는 자녀가 있고 잘 사는 자녀가 있거든요. 여러분 종과 아들은 다릅니다. 우리 흔들리든 뭐든 아들일 때는요, 이 종인과 달라요. 종은 잘못하면 정죄가 따릅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들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놓지만 아들이란 말입니다. 딸이란 말입니다.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심지어 큰 죄를 지었을 때도 아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아무나 부를 수도 있죠. 여러분 해당 사람들이 세상 젊은이들이 저를 보고 아빠라고 한다고 됩니까? 제 자녀가 불러야 이렇게 맞는 거죠. 자기 선언이며 정체성입니다. 일본의 신화자 가가와 도요히코는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다가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전도팀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되는 걸 알고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 신분 전환이 됐어요. 평생 첩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신하면서 늘 그런 고민, 나는 첩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그의 삶이 성자의 삶으로까지 승화되는 놀라운 변신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갖고 변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깎아내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분 하나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성령이 우리를 통해 증언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들어보시죠.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날마다 성령이, 내 삶은 참 엉망이지만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의 아빠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요. 그렇게 꾸준히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 침례를 받으실 때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받으시는 그 자녀됨의 그 인침이 예수를 통해 우리 그대로 덮어 씌운 거죠. 그렇지만 이 자녀됨 우리는 저절로 모든 게 뭐 다 그냥 잘 되어가고 뭐 편안해 가느냐, 그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은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에게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봐. 자녀들이 뭐 맨날 좋은 일 벌어집니까? 가서 세상과 싸워야 되고 직장에서 싸워야 되고 또 비즈니스 해야 되고 온갖 관계와 싸워야 되고 고난과 이건 뭐 그냥 핍박은 그런 힘든 거 고난이라고 나 이렇게 퉁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패와 무너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것, 영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no pains, no gains예요. 고생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는 말이죠. 다윗이 그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곡하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수치와 멸시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하고 울부짖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대신 못 죽죠. 아파할 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극대로 확대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우리를 죽으셨거든요. 자녀를 삼으셨거든요. 고로 고난 앞에서 힘든 앞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더 자녀답게 만들고 더 누릴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가 잊지 말할 4가지를 더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이 우리를 했지만 예수 안에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계속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아버지를 부른 특권을 얻은 게 우리들입니다. 성령이 늘 증언하시고 그리고 고난도 통과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요. 성령을 인도하시고 우리 하여금 아버지를 부르도록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증언을 듣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나가면서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더 큰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것, 이거를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뭐 이런 말을 더 되풀이하지 않고까지 당대하게 이 로마서 이 8장 끝부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폭발적인 신앙의 선언이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쭉 가면서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입니다. 후사가 상속을 물려받는 이 상속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이게 우리가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정체성은 세상에 붙여지는 이름이나 지나간 과거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루터가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본다는 것을 사실 아주 little word, 작은 단어거든. 근데 그 단어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술로 아빠 아버지란 말은 그 인간의 입술로 나온 게 아니라 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 꽉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걸 능가한다고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사랑 때문에 자녀됨 그 특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해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특권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누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들 자녀답게 살도록 목숨 거십시오.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이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한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므로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율법적 채무 대신에 사랑의 빚진 자로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찬양을 하시고 어렵더라도 말씀에 구하기를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고난마저도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를 높여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끊임없는 성령의 도전 앞에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 날로 오늘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